자, 볼게요. 오늘은 이른비, 늦은비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꽂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볼게요. 요엘서는요, 구약에서 성령이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저가 요엘서예요. 성령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근데 요엘서가 상세하게 거의 요엘서를 베드로가요 인용하죠. 인용하잖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사도행전 2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요엘서를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뭡니까? 성령이 받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가르친다는 말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보혜사라는 뜻은 뭔지 알지요?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한 1서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가르친단 말이 두 번 나오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은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교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 그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방향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 성령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뭐 우리가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친다는 근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건 알겠는데 가르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재단에서 다니면서도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성령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 근데 한 번도 이 가르치는다는 이 근거를 물론 여기는 있죠. 가르친다고 예수님 말씀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여러분은 오늘 근거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로 봐야 돼. 언어로 보면 딱 떨어집니다. 볼까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세요. 성령은 뭐라고요? 교사지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와요. 성령은 교사고 성령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죠? 그 가르치는 자인데 첫째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요. 짚어보고 이른비. 이른비는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을 이른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은 이른비라고, 이른비를 성령, 요엘에서 이른비를 할 때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 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언제 내려요?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린 여름에 6월달에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비예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른비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파종을 해요.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늦은 비는요, 3, 4월 때 봄비입니다. 봄비. 봄비가 늦은 비예요.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거예요. 이때 뭐 한다고? 늦은 비가 오고 난 뒤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모래, 원래는 하모래라 그래요. 하모래라 그러는데, 이른 비를 히브리어로 하모래라 그래요. 모래인데, 이게 뭔 뜻이니까 보자 이거야. 이른 비가 성령인데, 이게 뭔 뜻인가 보자 이거예요. 뜻이 뭐예요? 이른 비 뜻인데, 두 번째, 이른 비는 뜻이 뭐라고요? 교사 또 가르치냐, 그 뜻이야. 그래서 이른 비는 성령인데, 성령이 뜻이 비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 게 시브리스는 떠버립니다. 교사래. 이른 비가 가르치는 자래.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가르친다는 게나, 성령은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야. 원어를 안 보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 아니, 가르친다고 하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예수님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뭔데? 비잖아. 비. 그냥 비. 비가 뭐 가르쳐? 비가 뭘 가르쳐요? 근데 비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성령이란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하고 예상치 못한 비는 히브리어의 뜻이 교사,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잘 아시거든요.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언어 그거 뭐 별인데 뭐 언어로 그 말씀 전하면 성도들 어려워 못 들어. 어려워 못 듣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쉽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할 수 있잖아. 이른 비는 바로 교사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가르치는 역할과 교사 역할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냐?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만 떠오르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 전반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뭐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을 해야지.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인도함을 잘 못 받는 거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모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른 비는 어떤 거라고요? 교사, 가르치는 자라는 거야. 이 히브리 원어로 딱 보면 탁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 와 깜짝 놀랐어. 이른 비가 이런 뜻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른 비가 상징적으로 성령인 거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봅시다. 자, 의는 뭐라고요? 의. 자, 볼게요. 우리가 의롭게 된대. 지금 여기에 구절이 뜰라는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로마스. 그 구절을 지금 안 넣어서 뭐 여러분 펴가 봐야 됩니다. 로마스
로마서 보시면 한 5장 정도로 넘어가 보세요. 6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장 7절도 한번 보시고 6장 7절도 한번 보시고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자, 시작.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자, 그러면 볼게요. 죄에서 해방돼서 너희가 뭐라고요? 의에게 종이 됐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뭐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가 의롭다 하시면 어때?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됐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의롭게 됐다는 게 의롭게 됐다는 게. 근데 우리가요 이 의를 생각하면요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의가 옳을 의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거는 세상적인 관념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뜻, 이 로마서에 나오는 원래의 뜻은 헬라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영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죽고 할 때 영이 감춰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끝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버렸어. 멀어져 버렸어. 우리가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이제는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 침례로 죄를 씻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건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옳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정직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념이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최대한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올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요 밑에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에요. 왜 양자라는 영을 썼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불러줬으니 우리를 양자로 불렀는 거야. 양자의 영 성령인데 성령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 히브리어 루아인데 전부 다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빠 아버지 그게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지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 의롭게 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라니까 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게 됐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영을 난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본다는 건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다.
근데 내 영이라는 뭔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만민에게 부어준대.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 근데 이 만민은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만민, 콜인데요. 만자 있죠, 만자. 만자가 다른 자, 콜이고요. 민자는 바사르입니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저 단어가요. 한 단어 아닙니다.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콜바사르라 그래요. 콜바사르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콜은 모든, 전체. 바사르는 뭐 육체. 그 만민이란 뭡니까? 모든 육체, 타락한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만민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원어를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민들아, 모든 인간들아, 그 말이에요. 그래, 많은 인간들이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 3절 보면 뭐예요? 육신이 됨이라 그 말 나옵니다. 육신이 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신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된 거예요. 왜? 영이 떠났으니까. 알겠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거 왜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하고 떠났을 때하고 틀립니다. 보세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거, 성령이 떠난 공간이 있어요. 마음에 공간. 그게 텅 비가 있어. 그거는요, 어떠한 것도 못 채웁니다. 채워집니까? 학문이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집니다. 권력요? 화무 11홍이라고 붉은 꽃 열어가는 거 봤습니까? 권력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십자라고 10년간은 권력 봤어요. 다 시듭니다. 에? 옛날 뭐 삼김씩 하고 그냥 나는 새우 떨어뜨린다 하지 다 죽었잖아요. 필요 없어요. 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다 육신이 됩니다. 그 공간을 아무거나 못 채우면 돈이 채운다고요? 절대 못 채웁니다. 여러분, 이건희 그 삼성 회장 둘째 딸이 자살해가 죽은 거 알죠? 평범한 사람을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남자 평범한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다고요. 자기 목숨 걸고 죽었다. 그 딸이 돈이 없어 죽었어요. 저 아버지가 세계 재벌인데, 삼성은 세계 재벌인데, 금수저가 아니라 그건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고 무슨 뭐 최고지 뭐. 돈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비어있는, 성령이 떠난 비어있는 공간은요,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못 채웁니다. 근데 성령을 딱 들어오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채워져요. 만족이 있다니까, 왠지. 예수로 인해서 만족이 있는 거야. 다른 것은,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실 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해보라고 되는 거. 아, 뷔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어.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예?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아, 먹을 때는 만족했어. 아, 오늘 잘 먹었대. 잘 먹는 거 좋아하네. 뭐, 민우 아빠가 그런 얘기 하대. 나보고 삼촌, 그 있잖아. 자기가 예전에 그 룸살롱 그런데 매니저로 근무했었는데 막 정치인들이 오면 그 술을, 양주 같은 걸, 술 있잖아요. 한 병에 700만 원짜리네. 주문한대. 700만 원짜리. 근데 삼촌 그 뚜껑이 뭔지 알아? 아니, 뭔데 가게? 뚜껑이 금이래. 금. 뚜껑이 금으로 돼 있대요. 그 700만 원짜리라. 근데 야, 그 금이면 뚜껑 그거만 가져가도 되겠네 가있게. 그 챙기지 와 가있게. 뚜껑도 그 걔들은 안 가져간대. 뚜껑 챙긴대. 금이라서. 뚜껑이 전체 금으로 돼 있대. 그 양자면이 700만 원이래. 근데 그거 뭐 그냥 소주 마시듯이 마신대요. 근데 그게 만족이 있어요, 그게? 술 먹으면 이 채워져요. 그 다음날 나면 속만 서린 게 술이에요. 맞잖아요.
세상 것은 절대로 못 채웁니다. 그 성령이 떠난 자리는요. 이 공허해요. 사람이 항상 공허합니다. 여러분들 유명 인기인들 있잖아요. 유명 인기인들 가수들하고 좀 인기인들잖아요. 노래 부르고 좋아하죠. BTS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BTS가 세계적인 그 최고 인기를 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데 걔들이 뭔지 아세요? 노래 부르고 집에 돌아가면 허무하대. 진짜요, 그거.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그 끝나고 나고 집에 돌아가면 허무하대. 성령이 들어와야 채워집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입니다. 마약 맞을 땐 좋지. 그러나 그게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못 채웁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타락해갖고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자 인간은 육신이 되었고요. 그 육체가 살려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 베드로 외치는 거예요. 요엘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각각 회개하라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회개 침례 성령.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성경 말이 맞아. 그 영화 재밌더라. 막 끝내주더라. 그럼 평생 영화 안 봅니까? 그럼 또 딴 거 또 봐야 돼. 다 세상기 다 그래. 바람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이것도 헛돼요. 저 솔로몬이 그러잖아. 내가 엄청난 아내가 1000명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헛돼요. 바람을 잡는 것다야. 결국은 자기께 안 되더라는 거야.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만족이 있어? 무슨 세상께.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가 육신이 됐죠.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민수기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그의 영은 성령이에요. 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다 선지자가 되게 한대. 여러분 성경에 뭐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특별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죠.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그 사람 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영을 주는데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난제제요. 난제죠. 근데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봐요.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나누는데요. 오순절날 모든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모든 자가 뭐야? 선지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아까 여러분 나왔잖아. 성령 임하면 뭐 한다고?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장래를 말한다는 한 단어로 뭡니까? 두 자로 뭡니까? 아니 장래를 말한다는 건 뭡니까? 예언이죠. 맞죠? 선지자가 예언한 자잖아요. 그 장래를 말한다고 예언이야. 늙은이 꿈고 젊은 이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 이것은 다 선지자가 된다. 예언하고 또 하나의 비전을 보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아까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보셨어요?
로마서 보시면 이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8장 11절. 8장 11절 한번 보세요. 8장 11절 우리 집사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은요. 뭘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를 쫙 설명하는 게 8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뭐예요? 크리스찬이 됐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8장에서요. 성령을 받음으로 선지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른비는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일 때 그걸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내려서 여러분을 적셔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종말의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는 종말의 성령 강림인데 여러분 오순절사를 보면요. 1900년도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토페카시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매들 때 갖다 대놓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갈 일이 있어 가면서 너희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2장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보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말이 있다. 너희도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부흥회하러 인도하러 갔대요. 갔다 오니까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매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임해서 성령을 터져버린 거예요. 막 그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해봤더니만 방언 터지고 막 충만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1900 때문에 이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 종말.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는 다 종말이죠. 그래서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성령이죠. 이른 비는 그때 성령. 늦은 비는 종말의 성령을 강림하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뜻이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인데. 늦은 비, 오늘 여기 적진 않은데, 늦은 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창하다. 유창하다. 유창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에다가 유창하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언어예요. 땅안에 언어예요. 이 늦은 비라는 뜻이 내가 오늘 적진 않은데 유창한 그런 뜻입니다. 유창하다. 그게 뭐예요? 방언이 유창하게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유창하게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른 비는 교사, 그죠? 가르치는 자. 성령이 우리가 가르치고, 늦은 비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나중에 적어 넣을 거예요, 다음에. 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막 흥분되더라, 흥분돼. 우와, 이 성령의 표적이 방언이 없구나. 와,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므로 선지자가 되게 산다. 성령을 오순절을 받음으로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예전에는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죠. 지금은 아빠, 아버지.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상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빠란 말이 아람인데, 그 아빠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걸 새롭게 하면서 한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8장 16절. 자, 지사님 또,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성령이 들어 우리 영을 살렸죠.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자식이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17절을 다시.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자녀니까 뭘 받아요? 상속받는다 이거야. 뭐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 얼마나 감사해야 돼.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물론 우리가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함께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고 또 상속자가 됐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네? 상속자가 됐다는 거 감사하시라니까. 자, 마지막에 에스겔 36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 나온 거예요.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야.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뭘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뒤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가 뭔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걸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변화받아 계속 성화되고 계속 성화되고 성숙한 삶에 일어나고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못 그러는 거라. 재단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기도, 말씀, 이 전도 이게 꾸준히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다니까. 전도도 받들이면 안 돼. 그래야 꾸준히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이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예수 믿었대요. 남편이 도저히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안 믿더래. 싫어해요.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갖고 교회 가서 그 자매님 만나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대. 자기 전도한 자매 이야기했대. 도저히 남편이 마음이 너무 굳어갖고 믿질 않는다 하니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러 가더래. 남편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육신의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힘기워지게 하소서. 그래 기도하라 그랬대. 자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기도했대. 남편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에. 책도 써냈어요. 그분이 간증을.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저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 꼭 잊어보지 말고 차에다 딱 써놔놨다가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도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친답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른비가 바로 교사,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자, 늦은 비는 뭡니까? 종말에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유창하게 한다.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영이 삶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의 육체가 타락해서 다 육체가 된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